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2020년 3월 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인데요.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만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약간 어색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나사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던 사람,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나사로가 이제 아프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굉장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즉 예수님도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또 예수님 이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즉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응급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빨리 달려가지 않고 좀 기다린 것이에요. 기다린 것이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돌아가자. 이틀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응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즉각적으로 달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이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유대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틀이 지났다. 즉 지체했다.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서 우리가 도망 나왔는데 우리가 그곳에 또 다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죽으러 갑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틀을 거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빨리 달려갔으면 살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지체를 하셨다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다시 이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또 나사로에게 돌아가셨을까요? 지체한 이유는 뭐고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유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틀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달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지체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급기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즉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에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으냐,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섭섭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나는 여기에 지금 서둘러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예수님 오세요. 나사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에 주목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다 거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죽음 이면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 죽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어감에 지목하고 있었고 또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의 슬픔에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이면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즉 4일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은 다음에 4일이 흐르게 되면요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썩은 냄새가, 송장 썩은 냄새는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이거를 인간이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바로 이 송장 썩은 냄새예요. 두 번 다시 맡기 싫은 냄새가 지금 한 사흘 지나면 나기 시작해요. 즉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았어. 도저히 불가능한 나사로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슬퍼하고 있고 그 썩는 냄새를 맡는 시간, 바로 이게 4일입니다.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밖까지 뛰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또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약간 원망의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어떻게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살릴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알아요. 예수님 그 말씀 다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르다의 말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나는 살려내겠다라고 지금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바로 그 먼 시점, 그 시점을 두고 살아날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곳으로 불러내 마리아를 이곳으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달려나와요. 마리아가 달려나오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슬피 울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 나사로 옆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르다를 불러 모았고 마리아를 불러 모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지금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냄새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를 불러 모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그 주변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이건 뭐를 위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그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내가 나사로를 이틀 동안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고 또 지금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내가 이 앞에 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지 4일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그를 분명하게 만들려고 바로 이때까지 지금 기다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4일 동안 썩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마르다를 불러 모았고 마리아를 불러 모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내 기도가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우연히 됐겠지, 되려고 하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저절로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보통 우연히 됐겠지,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실까? 예수님께서 왜 죽게 만들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4일 동안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불러 모아 주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셧더마우스, 입을 닫게 만들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기다리셔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언시키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을까요? 예수님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47절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리더가 나타났으니, 새로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로마인들과 아마 독립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한 사람 희생양을 만들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를 잡아 죽여서, 그를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의 더 큰 희생을 막자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만들고, 나사로를 4일 동안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주변에 그의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 모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만들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병에만 우리의 관심을 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도전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과학이 인류를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부풀어 있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착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문명과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한 한계에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한하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이제는 우리 과학기술 나의 손에서 이제는 들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